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애곡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백성들, 말씀을 듣지 않고 결혼이 무지한 상태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듣고도 행치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것이다.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곡하는 부녀들,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곡하는 자들을 불러와서 부녀들을 불러와서 우리 눈에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곡하는 부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장례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죠. 장례할 때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대신으로 고글해 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애곡하라. 그 애곡하는 자들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상주들이 함께 눈물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애곡하는 부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죠.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애곡하는 부녀들, 지혜로운 부녀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부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잘 알고 깨닫게 하라는 것인데요.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가? 시온에서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그랬어요. 장차 되어질 일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실제로 이런 통곡 소리가 온 예루살렘 성읍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는 뜻이겠지요. 눈물을 흘려라. 진심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함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백성들.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고범죄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때로는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죄 없다 하는 자,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죠. 듣지 않고 버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곡하는 부녀들을 보내서 눈물을 흘리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참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죠.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데, 이 외식하고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곡을 하지 않아요. 곡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결국 멸망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온 세상에 온 땅에 흩어져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20세기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겠죠. 이제 마지막 심판만이 인류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하죠. 완악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각자의 심령 속에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탐심, 철저한 이기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게 다 우상숭배죠.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징계를 당하여도 돌이키지 아니하며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죄가 없다고 하니 결국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건데, 애통하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곡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은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성결함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마지막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20절에 곡하며 지혜로운 부녀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2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또는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아라. 들으라 받으라 그랬네요. 그리고 애곡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이것이 곡하는 부녀들에게 주어진 역할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곡하며 지혜로운 부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 이것이 당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곡하는 부녀. 그냥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되니까 또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은 깨닫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주셨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징계와 책망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을 노래하고 있었고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 주의 종,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말씀을 듣고 받아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세상에서 부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복을 받아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눈물 흘리게 하라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하라고. 애곡하게 하라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좀 듣기 싫죠. 예.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가뜩이나 세상 살기 어려운데 교회 나와서까지 이런 슬픈 노래, 슬픈 말을 들어야 하나? 사실 고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희망을 노래하고 싶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믿음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전하고 싶죠. 그렇게 자주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진실한 위로와 안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의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의의 회복, 용서받는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웃고 즐기기 위해서 그저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애곡하며 슬픈 노래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 장차 유다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와 환란 때문인데요. 21절, 22절이잖아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올 것이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게 될 거라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선지자들에게 보여 알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장차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웃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눈물을 흘려라 지금. 이걸 깨닫지를 못하네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이 우리의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사망이 온 예루살렘 성읍 창문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궁실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사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자녀들이 청년들이 거리에서 멸절을 당하고 그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토처럼 버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런 사망과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임했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네요. 이걸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이죠. 5절이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내가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멸절시키고 죽이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바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6월절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 일어났던 이 사망, 장자가 죽는 죽음, 온 나라가 다 애곡하게 되죠. 애통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장차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사망이 창문을 넘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던 그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인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거죠. 피. 당시의 피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양의 피를 왜 바르라고 하셨나?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고 하신 의미는 뭐지? 6월절. 6월절에는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셨죠. 그 이후에 이것이 너의 모든 해의 첫날이 될 것이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은 무교절이라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빵을 먹지 말라. 죄를 버리라는 뜻이죠. 그 이후에 피의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셨죠. 율법, 제사, 동물의 피. 그 동물의 피는 곧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구나. 죄의 삭슨 사망이로구나. 비로소 깨닫게 하셨죠. 우린 다 알고 있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셨고 동물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도다. 피는 죄삼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하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될 유다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실 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또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늘에 있도다. 하늘에. 그 하늘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었다.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죠.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상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잖아요. 애곡하는 자, 지혜로운 부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차 이 마지막 재앙,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아는 깨달은 사람들, 죄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인류의 역사는 환희에 가득 찬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받아야 됩니다. 깨닫고 돌이켜 용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흰옷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를 회복하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당시 유다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시지만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애곡하는 부녀들, 선지자들이죠. 지혜로운 부녀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죄종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버려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의롭고 진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